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본문 말씀 중심으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이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모든 천지 만물이 해와 달과 별들이 저절로 돌아가느냐 말이에요. 우연히 생겼느냐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가 움직이고 계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인류 역사는요, 사람들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어떤 인물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는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정말 인류 역사의 위대한 삶이 되고 놀란 역사들을, 하나님의 놀란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은요, 정말 시시한 게 아니에요. 사소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삶이고 엄청난 축복인지 몰라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를 위한 신앙은요, 인간 중심의 신앙은요, 결국은 아무리 엄청난 많은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지지한다 하더라도요, 그 인생은, 그 신앙은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공격당하고, 그리고 욕을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런 인생이, 그런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고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오직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 BC,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고 AD는요 라틴어로 아노 도민이라는 말인데 주후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요 애프터 그리스도 이후,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요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BC 그리고 AC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더 나아가서 국가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움이 떨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 비포 코로나, 그래서 BC래. 그리고요 코로나 이후, 영어로 애프터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 이후 삶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쩌면요 지금 우리의 삶은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 시온성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는 이 한국과 전 세계가 큰 중요한 전환점에 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사도와 같이 그 시대에, 아니 성경의 여러 정말 큰 역사적인 변화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던 위대한 신앙의 인물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지금까지 내 신앙이 나를 위한 인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위대한 인생, 위대한 신앙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요 복음서와 그리고 서신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전과 부활하신 이후로 나누어지고요,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은 이렇게 사도행전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필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데오필로에게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낸 누가는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요 바로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그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복음서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주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들을 요약해서 반복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전환점, 놀란 하나님의 역사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특히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시며 가르치심을 시작으로부터, 그리고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기까지 40일 동안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변화되어졌고요, 이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4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증거로, 여러 가지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하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요,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라고 해서요, 개역 성경에서는요, 해 받으신 후에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고난받으신 후에나 해 받으신 후에나 같은 의미예요. 이 고난과 해는요, 또한 때때로 죽음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해 받으신 후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뭐 하신 후에, 죽음 당하신 후에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죽음 당하심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낙심과 좌절과 절망감에 빠지게 했어요. 정말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의지했는데 병 고침 받고, 그리고 먹을 것 먹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엄청난 권세를 얻고 독립을 하고 자기 중심의 세상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죽으신 후에 그 모든 기대와 소망이요, 다 깨진 거예요. 물거품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신락 같은 희망도 없이요, 절망의 깊은 어둠 속에 빠진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럴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어요. 슬픔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실패와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시고 기쁨 주시고 감사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더럽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그들이 전도하는 전도의 내용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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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제자들로 하여금 변화된 원동력이 된 거예요.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이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 버려서 순교하기까지 하면서 전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겠어요? 원동력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친히 저희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셨음을,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증거로서. 이 40일 동안이라는 단어는요, 사도행전의 본문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이 40일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시기까지 40일 동안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예수님 40일 동안 제자들과 늘 같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40일 동안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친히 살아계심을 많은 증거들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에 오르시기까지 이 40일 동안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과 대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 소중한 시간에, 그 소중한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뭘 하셨다고요?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하나 중요한 일은요,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그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기 40일 이 동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고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핵심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고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하나님 나라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 중심의, 사람 중심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는, 확장하는 위대한 인생, 위대한 신앙으로 변화되었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경험되어져서 내 인생이, 우리 신앙생활이 사소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신앙생활 인생이 아니라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고 위대한 신앙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떠나지 말라, 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라고 했는데, 이 함께 모인다는 말은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이 그냥 어떤 소그룹을 이루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불러서, 그래서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갖게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누가 부르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여기 이 주체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들이, 사도들이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도요, 불러낸 무리들이, 불러낸 사람들이. 누가 부르셨다고요? 데모하자고? 교회 공격하자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그 위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부르셔서 건져내어서 생명으로 부르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부르셔서 축복으로 부르셨어요.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지옥에서 불러내어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아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나왔는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불러낸 무리들에게 두 가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요, 과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이에요. 이 예루살렘은요, 그 위대한 이스라엘 왕 다윗이요, 기브스 사람들에게서 빼앗아서 수도로 정해서 성을 쌓았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은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곳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곳이 예루살렘이고요, 교회가 시작된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 7년 대환란의 중심 무대도요, 결국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뭐 하지 말라?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서 머물며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요,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죽음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다는 말은 어쩌면은요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아니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점점 더 강하게 시온성을 떠나지 말라, 시온성 떠나지 말라. 사람들은요 떠나라, 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목회하느냐.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떠나지 말라. 어렵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이유는요, 주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나는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라도 감당하고 모든 대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십자가를 앞두고, 그리고 고난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 같은,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말씀하세요. 처음 시작이 요한복음 14장 1절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들이 영원히 갈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가면,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두 가지 약속하셨어요. 가면서 남겨주신 예수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약속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 그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17절에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영어로 헬퍼라고 합니다. 헬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헬퍼라는 말은 헬프, 돕는다. 그래서 옆에서 항상 돕는 분을 헬퍼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그 두려움 많고 그런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하는 위대한 인생,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고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귀한 직분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새 힘을 얻은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나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썼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주님 말씀대로,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갈 때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을 더딥혀 주시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사소한 시시한 삶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인생, 위대한 신앙생활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그런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와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세례 요한의 예언이었어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그래서 죄 씻음 받는, 물로 죄 씻음 받는다는 그 증거로서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불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그 예언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마지막 하늘에 오르실 때 모였던 무리가 약 500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하늘에 오르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던 사람이 일시에 보이신 마지막 그때가 한 5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500명이 전부 다 동일하게 들은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붙들고 그리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열흘이 지나서 40일 동안 계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한 기간이 열흘이.
그래서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전 세계에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남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20명. 500명 중에서 몇 명 남았다고요? 120명.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나 그래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500명 중에서 120명 빼고 나머지는 380명은 어디로 갔어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안 믿은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요, 예루살렘 떠난 거예요. 주님을 떠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사람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예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다 떠난 거예요. 380명이요. 120명의 몇 배예요? 3배가 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요, 그 약속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원수들이, 대적들이 공격하지만은 담대함을 잃지 말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인내가 필요하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사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위대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인내하며 참고 기다릴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을 더럽혀 주시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인내함으로 순종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이 시시한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인생, 위대한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